선생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과 사랑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제 저희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성소에서 이젠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십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속적 희생, 두 번째는 제사장 중보,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봉사의 이 세 가지 중에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억울합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그 아무도. 자, 이 말은 20년 전에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10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을 한 최 씨의 진술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00년 8월 10일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가 살해돼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건의 최초 목격자였던 15살 어린 소년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소년이죠. 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경찰은 네가 했잖아, 자백해. 이 소년을 감금하고 때렸습니다. 한사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며 제발 내 말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빌었지만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강압적인 수사로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 소년은 1심에서는 15년을 선고받고 2심에는 이 자백을 했다라고 해서 좀 경감시켜서 10년형을 받아서 10년을 딱 채우고 만기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는 큰 범죄에 낙인이 찍혀서 억울하게 10년 동안 이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정말로 큰 고통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도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듣고 한 사람이 이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못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최 씨의 말을 믿어주고 이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이 도움을 준 사람은 박준영 변호사님입니다. 이 재심이 쉽진 않았습니다. 총 16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광주 고등법원은 최 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1년 뒤에 이 진범에게 15년형을 내리게 됩니다.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고자 많은 도움을 준 박준영 변호사는 이 재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누명을 벗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관한 것입니다. 파괴되어버린 한 사람과 가족의 삶까지 재심은 사람을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을 판사님들이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심은 한 사람의 삶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님은 이 재심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심판을 재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아무도. 이 최 씨에게 10년은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 손 내밀어준 이 변호사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16년이 지나서 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약 한 30년의 기간 동안 응어졌던 그 누명이 결국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과 선고를 내리셨던 이 장면은 성도를 위해 변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재림전 심판, 이 조사 심판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장면을 통해 이 조사 심판의 진리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도 아까 최 씨가 했던 그 말처럼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간음은 죽을 죄였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여자는 어차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고,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떨고 있는 여자에게 자비의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군중들의 성난 언사와는 대조되는 큰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끌어다 놓습니다. 이 간음 중에 잡혀왔다라고 하니까 현행범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 이 여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법정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옷이라도 걸치고 왔을까요? 아마 헐벗었을 것입니다. 수치심을 잔뜩 주면서 구경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목을 쫙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라고 말을 꺼냅니다. 이 죄를 지었으면 법정에 가서 고소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이 판결을 맡기는 것이죠. 이 여인을 예수님 보고 재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마치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르는 것처럼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6절 말씀에 보면 단지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못할 판결을 내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재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곁길로 나아간 이 여인을 멸시하고 죽임이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과 이 생명의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죄인을 동정하시고 정죄함 대신에 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이 복음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속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경의 시간,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옹호 심판,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법정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은 반드시 이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심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 심판은 정죄가 아닌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늠한 여인의 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소제목 고소입니다.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명백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소의 근거가 되는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또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제가 한 성경절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율법처럼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앞세우면서 이 간음한 여인을 지금 당장 사형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일 율법대로 돌로 치라 명하신다면 지금 이 유대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형을 언도하고 돌로 칠 수 없습니다. 돌로 치라 한다면 로마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시는 것이니 돌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주 좋은 함정을 잘 판 것입니다. 약한 고발자들은 돌로 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인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답변을 듣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 왜 머뭇거리십니까? 이 여인 명백한 죄인이 아닙니까? 직결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 이 한 사람 죽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소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 율법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율법의 선한 점입니다. 근데 율법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박살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서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참소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홍이삭은 죄인이며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인으로서 저를 하늘 법정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마지막 때의 사단은 우리 모두를 하늘 법정 앞에 고소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 갈 사람, 이 불에 타서 멸망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조사입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고발자들의 판결 요구에 잠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몸을 굽히시더니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시고 땅에 뭔가 쓰시기 시작합니다. 고소자들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글을 쓰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이 땅을 봤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그 기록은 내 생애에 숨겨온 비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꼼꼼 숨겨왔던 나의 죄나 여인의 드러난 죄나 사실은 다 같은 죄입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진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확인한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땅에 떨어뜨리고 슬금슬금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지어지는 하늘에서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아주 확실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누구도 반박 못할 그런 증거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우리를 참서던 사단이 이 심판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지성적 존재와 사단이 품어온 그 이구심과 고수들을 이 온 우주의 사람들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선악간의 행실을 다 증거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의문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들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니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자, 이것이 바로 하늘 심판정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그곳에는 책들이 펴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책들입니다. 하늘 법정에 총 몇 가지의 책이 있을까요? 3가지의 책이 펴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3개의 책으로 우리의 삶이 낱낱이 조사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우리가 행동한 친절과 사랑의 봉사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 그 모든 기록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아주 작은 친절, 이 뜨거운 여름철에 목말라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푼 그 친절까지 다 기록해 주시고 상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증거로 채택될 것입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하나님은 이런 책을 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변호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 참으로 부정적입니다. 죄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작은 친절까지, 작은 봉사까지 다 기록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책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기록된 기념책처럼 우리의 은밀하고 작은 죄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주의 죄악을 함께 하리라. 분명히 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하나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적어 놓으실까요? 내가 너 이거 다 기억할 거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책으로 낱낱이 조사되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 빠진 믿음을 지킨다면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면 까다롭고 이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 심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없이 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다면 온 하늘은 위선자와 협착꾼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고발자 이 사단은 결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심판이 두렵지 않고 희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의 기록을 돌비가 아니라 어디에 쓰셨을까요? 이 땅 바닥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흙에 쓰였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워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책이 기록된 나의 죄들은 사하여졌다라는 도장이 찍힐 것입니다. 사단이 유죄를 주장할 때 예수님은 심판장 앞에 온 우주 거민들과 악인들과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심판을 바로 이해할 때 회개가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그리스도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주어졌으니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유죄라고 주장할 때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선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르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고발자들은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돌로 칠 만한 이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맞을 사람이 저 여자뿐이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슬금슬금 피해 도망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여자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유죄를 입증하러 왔던 고발자들은 비밀스럽게 숨겨왔던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이 죄인에게는 어떤 선고를 내리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습니다. 이 말은 죽이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여러분 돌로 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앞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돌로 치라라고 하셨어요. 죄는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461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요히 운명만을 기다렸다. 여러분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곧 죽을 위기에 처한 불쌍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질 이 돌을 두려워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죄악의 선고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인류의 사망 선고는 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 바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미 심판이 있었고 그 심판에 대한 결과 선고도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명 죽어야 됩니다. 곧 돌이 떨어져 죽음을 기다리는 이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는 분명 치러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죄는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럼 그 대가는 누가 치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인은 분명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대가를 남깁니다. 절대로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내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의 손과 머리에 창이 또 가시 면류관이 찔리셨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죄가 얼마나 선명하고 무섭고 실제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찌른 그 못과 이 창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선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심판이 왜 이제 복음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 심판은 재심이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다시 살리려는 심판입니다. 십자가로 죄의 값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가 주어졌으니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하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라는 초청에 반응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이 사형수라는 이 죄목을 버리기를 거절했을 때 재심이 진행되어도 슬프지만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행주 48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그분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완성하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이 일은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이 십자가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 전까지 있을 조사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제목은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여인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 죄에 대한 이 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품성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노력에 실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나는 그들을 용서했고 간합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지나온 내 삶이 과거가 불완전했고 내 죄 앞에 실패했던 나의 생애를 덮어버렸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고 혹 지금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 재판장에서 우리를 고소하면서 이런 죄까지 범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라면서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들을 이미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발자는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이미 완전하고도 충분하게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 심판을 옹호 심판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보호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심판은
우리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늘 법정에 서게 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무음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 운명을 결정하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여인을 고소했던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보고 그들은 자리에서 피해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면 안 됐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됐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죄, 연약한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사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범인은 이미 사형됐는데 4년 후 연결이 계속 끊겨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후 무죄 증거 나와 미국 발칵입니다. 이혼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한 흑인 남성이 2017년 아칸소주에서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물을 주입한 후 단 2분 만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야 이 범인의 흉기에서 실제 범인의 DNA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사형 집행되기 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그랬듯 나는 무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죄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선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재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심판 받으셔야겠습니까? 오늘 한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 이 조사 심판, 옹호 심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사경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